할렐루야. 제가 담임 목사 올해 30년 차인데요. 부산 거제에서 11년 목회하고 성북교회 19년 차입니다. 부산 거제 목회할 때는 부모님이 가끔 내려오셔서 주일 예배 참석한 일이 있어요. 그때 무슨 주제로 설교했는지는 제가 가물가물한데요. 또렷이 기억이 나는 것은 부모님 오실 때마다 설교를 더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특히 부모님이 눈이 쫙 저어 맞으시면 자꾸 울먹거리셔가지고 제가 좀 버벅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부모님만 오시면 좀 긴장이 되고 좀 부담스러워 설교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내 못난 점, 부끄러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은 꼭 편안한 일만은 아니다. 그래도 지금은 가끔 제 목회가 이렇게 좀 무르익었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제 설교를 들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죠. 제가 중학교 때 3학년 때인데요. 좀 교만한 생각이죠. 선생님이 제가 제법 비중 있다 생각했는데 학기 시작하고 얼마 지났는데도 제 이름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키가 제일 컸거든요. 공부를 제법 했고 기억하실 만도 한데 저런 존재를 별로 인식하지 못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이 좀 성격이 그래요. 반면에 국어 선생님은 제 이름을 바로 기억하시고 칭찬도 잘해주시고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저를 잘 알고 자꾸 주목하시는 국어 선생님이 저를 잘 모르고 신경도 안 쓰시는 담임 선생님보다도 뭔가 부담스러웠다는 사실이에요. 신경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만 나를 잘 알고 나를 주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꼭 그렇게 편안한 것만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를 혹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공포 영화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공포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설정을 합니다. 주인공은 낌새를 잘 못 느끼지만 뭔가 느끼지만 자기를 위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주인공을 위협하는 대상은 주인공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다 지켜봅니다. 주인공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주인공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그를 주목하고 바라봐요. 좀비, 흡혈귀, 또 살인자 이런 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고 카메라는 그 사람 시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비춰주죠. 주인공은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순간이 되면서 사람들은 주인공을 따라 움직이는 그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극도로 긴장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그런 설정들이 있죠. 나는 상대를 모르는데 상대는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고도의 두려움과 불편함을 유발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 여러분이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있다면 심지어 여러분들의 속으로 품은 생각과 마음까지 환히 알고 있다면 편안하겠습니까? 시편 시인 기자처럼 놀라워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 즐겁고 은혜롭기만 할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편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안 믿는 것 같아요. 편안한 거 보니까 잘 사시는 것 같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때로 부작용을 빚어왔습니다. 어떤 부작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각 문서들이 쓰여진 시기는 약 10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천차만별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구약성경의 형태로 묶여지기 시작한 것은 주전 4세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일입니다. 한 200년쯤 지나서 더 지나서 주님 오시기 약 1세기 전에야 완결된 책으로 묶여진 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훗날 구약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거죠.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의식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벌받았다 하는 죄의식이, 죄책감이 강하게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고 두루마리 율법을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길은 오직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겁게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200년쯤 더 흐르면서 본래 정신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율법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율법학자와 장로들은 철저한 율법 생활을 위해서 밀 수 없을 만큼 세부적 조항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면 어떤 게 더 거룩한 거냐? 금요일 날 해가 질 무렵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자, 해 질 무렵 언제냐? 애매하지 않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들 세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해질 무렵, 해질 때가 언제냐?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 이것도 세부적 법을 정입니다. 안식일에 이것이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니냐? 이런 세부 규정이 669개나, 666개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까다로운 율법들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기 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철저히 지키면 나도 모르게 자기 의가 생겨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런 매너리즘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이해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철저히 흠없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징벌을 내리실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하나님의 이해였습니다. 이 하나님 예로부터 무시무시한 율법주의가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는 이 믿음이 이런 부작용을 일으켰던 거예요.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주 3세기에 국교가 되죠, 로마에. 그 주 4세기 무렵에 초기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가 등장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어거스틴 등장해요. 방탕했다가 회심하죠. 그 바탕 위에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죄인인지를 강조하는 신학으로 기독교 전체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어거스틴은 정말로 위대한 신학자예요. 기독교 신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감이 강조되는 교리가 이때부터 형성이 돼요. 이때부터 기독교는 실로 오랫동안 벌레번도 못한 주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자의식과 맞은편에 무섭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도를 대비시킨 거예요. 어거스틴이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의 신학이 결과적으로 벌레번도 못한 죄인, 무섭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구조를 심는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모두 영적 고백이죠.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놓고 찬양하고 숭배하는데 그분과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지를 못해요. 사귀지를 못해요. 그 현대의 영성의 흐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강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먼 분이셨습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안 돼 라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은 하나님 이해가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한 번은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눈만 그린 거예요. 눈을 크게. 하나님은 내가 잘하나 잘못하나 지켜보시는 분으로 이해한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벌 주시는 분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켜보고 감시하고 감독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초신자들이 덜해요.
기존 신자가 더합니다. 오히려 오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의 동기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믿는 사람들. 11조 안 하면 물질이 복이 다 날아간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자유스럽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배울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고 건강해야 우리 신앙이 바르고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앉거나 서 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속으로 품은 생각과 마음까지 환히 알고 계신 하나님, 어떤 문제란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이런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얘기를 좀 하겠어요. 이제 제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요,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저를 잘 아는 분이 제 어머니일 거예요. 어릴 때부터 손수 품에 하나 키우셨고 눈동자처럼 지키시어 보시면서 저를 보여주셨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저를 기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체질을 의사보다 더 어머니가 잘 아세요. 제 기호, 제 성격 장단점, 나쁜 버릇, 작은 습관까지 전부 아시는 분이 어머니예요.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는 제 잘잘못을 일일이 따진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뭘 자꾸 흘리고 다니냐. 그래도 잘잘못을 꼬치꼬치 따져 묻지는 않으셨어요. 뭐 제가 유난하게 착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은근히 말썽도 많이 피우고 속도 꽤나 썩여드리고 뭐 슬쩍 거짓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지만 어머니는 속속들이 저를 아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쓰신 것이 아니라 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쓰셨습니다. 어쩌다가 언성을 높이고 야단을 치신다면 어릴 때요, 잠결에 언제나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미련한 어미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새끼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울먹이며 기도하세요. 그 어머니의 대책 없는 신뢰와 사랑은 삐딱 해지려는 저를 제자리로 끌어당기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저를 바로잡는 방법이었어요. 그래 죄를 짓고 돌아와도 나는 여전히 엄마의 아들이었고 한심한 짓을 저지르고 돌아와도 나는 똑같은 아들 대접받은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지 나를 어떻게 교정하려고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따로 용돈 같은 게 없었어요. 뭘 살 일이 있으면 좀 졸라야 주시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타서 쓰고 학용품이나 무슨 뭐 필요한 물건 살 때 뭐 이거 필요해요 때 쓰고 가끔 필요한 건 이상을 뻥튀기해서 말하죠. 100원 필요한데 200원 이렇게 심부름 시키시고 거스름돈 갖다 드려야 되는데 거스름돈을 한 100원 좀 빼고 삥땅 친 거죠, 속된 말로. 저는 그때 어머니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영특한 분이 아시지만 모른 채 하신 거죠. 저도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집마다 똑같죠. 저도 아이들 둘 사춘기를 보냈죠. 물론 착하게 컸지만 그동안 쉽지 않은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귀엽고 달콤하던 녀석들이 조금 말투가 좀 퉁명맞아지기도 하더라고. 언젠가 지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맨날 인터넷만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안 한다고 해놓고도 하고 안 보니까 모를 줄 알고 하고 거짓말도 가끔 하고. 신기하게도 아이가 뭘 하고 뭘 안 했는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직감적으로 부모는 압니다. 알고도 속아주는 거죠. 그렇죠? 속속들이 알지만 모른 척일 때가 많습니다. 불안하지만 내버려두고 믿음스럽지 않지만 그냥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왜?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니까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수를 관찰하는 감독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자녀를 지켜보시는 어머니 같은 분. 너 잘하나 잘못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혹시 잘못될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달라지면 우리의 믿음과 수준과 생활생활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벌 받을까 복 받을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 때문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질은 달라질 겁니다. 주님을 단지 종교적으로 믿던 상태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깊어지는 진짜 영적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한결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독관의 눈이 아닌 막 걸음마를 때 나이를 지켜보는 엄마의 눈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낱낱이 아시지만 우리의 잘잘못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돌아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한심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아들과 딸로 대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끝없이 모르는 창경 오늘 우리의 결과 아닙니까? 반항기 가득한 마음으로 내 골방에 들어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그를 또 보지 않으면서 나도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은 오직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쌀쌀 맞은 말과 무관심한 태도로 불성실하게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셨잖아요. 불안불안하지만 그냥 지켜봐 주셨고 믿음직스럽지 않지만 그냥 믿어주셨고 사랑스럽지 않았지만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이라면 보세요. 자식이 부모가 두려워서 혼나지 않을 궁리만 하는 자식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한치 실수도 없이 부모 앞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판듯하게 기체 일양만강 없이고 이렇게 막 깨끗한 자식으로 살면 기분 좋겠습니까? 율법주의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혹은 평소에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가끔씩 부모님 기억하는 자식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가끔 찾아 인쇄칠에 금융 조금 건네고 그냥 시간 형식적으로 때우다 돌아가는 마음 당기지 않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 좋겠어요? 이런 자식을 좋아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두렵다고 겉으로만 깍듯하게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믿음 없이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결정해 줍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랑 깊은 마음의 교류예요. 두려움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부모를 깊이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든지 그 부모를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 의무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거나 마음 없이 립서비스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의 기억도 않고 산다면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따라서 하나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참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의 절정이에요. 오늘 결론이 마지막 절 6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세 번역도 읽어보죠.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너무 기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시인의 감격과 감동을 이해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길에 갈 때나 누워있거나 우리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속에 품은 생각과 마음까지 훤히 아시는 분인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늘 아래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와 같은 분이 또 있냐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분들 대부분 연로하시거나 저 같은 분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일생 동안 이런 분이 계속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너무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지만 잘나서만 따지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저 사느라 바빠서 늘 하나님 믿고 살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한 번도 그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고 변덕스럽고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내 몸만 챙겨서 아버지 집을 때로 가출해도 끝없이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우리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을 위해 주의 은총이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함께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 함께 가사를 기억하며 부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다면 다 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오늘 주님 그 사랑 기억하며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 아시는 사랑으로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 응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값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깨달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